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지난주 새 생명을 얻는 자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즉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있는 지체들, 즉 부끄러운 욕심을 죽여야 하고 또 우리가 옛 옷인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함을 나누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워야, 이전의 것을 비울 수 있어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이전의 땅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죽여야 할 것들을 죽여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이전의 땅의 것들을 죽이고 벗은 자들이 새 사람이 되어 입어야 할 새 옷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의 죽음의 분명한 목적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해지는 그 길이 열렸고 그리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또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 앞에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의 괴로움과 고난을 채우면서까지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일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지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1장과 또 2장에서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또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새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되는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소개하는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새 옷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바로 새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즉 새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분들이 자신을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 억울함도 또 세상이 주는 그 분함도 치유할 수 있고 또 넘치는 감사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롭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새 사람 안에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가 벗어야 하고 또 죽여야 할 것들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형식으로 대표적인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절 중반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먼저는 긍휼이지요. 이 긍휼은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창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의 가장 내밀한 부분, 가장 깊숙한 부분에서 우러나오는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며 예수님께서 실존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모두 돌아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다른 이들을 깊이 동정하고 또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비인데요. 자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며,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에 대해서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적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즉 그리스도적 태도, 곧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 선을 베푸는 것이 자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또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여인들, 어린이들에게도 친절하시고 또 선을 행하시는 분이셨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신 친절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같이 베푸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꼭 입어야 할 덕목, 그 자비라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또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겸손을 자기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적 태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타인을 향한,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적 태도. 이는 곧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앞에서 교만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것은 곧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겸손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대하든지 언제나 나 자신을 바라보며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온유는 연약함과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힘이 없어서 나에게 그 힘이 없어서 연약한 모습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갖는 부드러운 태도를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은 분함과 노여움을 보이는 자들에 대하여 참고 오래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신 분이시지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오래 참고 계신 것이지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오래 참음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모습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더욱 실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요청하는데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에게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인들 간에, 우리 교우들 간에 불만이 무엇인가 잘못한 상황, 불만이 일어났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들만은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어떻게 불만 하나도 없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누군가의 행동 하나에 눈에 거슬릴 때가 있죠. 때로는 독특한 성격, 태도, 습관,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대부분 서로 다투는 일일 것입니다. 아니면 무시하는 것이겠죠. 그 일에 대해서 이유를 따지고 누가 옳은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사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온전하다, 우리가 참 의롭다 이야기 스스로 하지만 그러한 우리 역시도 이전에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그에 따른 빚진 자로서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육신은,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죠. 우리의 옛사람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어하고 또 억울한 것을 싸워서라도 풀고 싶어 합니다. 최소한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이라도 해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고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참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과 싸움, 분열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대신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일이고 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것이 개인의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만이, 또한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이란 앞에서 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의미하죠. 사람이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의 요약이고
그 모든 것을 집약한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다 다른 존재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이 다르며 우선순위가 다르고 또 각자의 자라난 환경 또 지금 살고 있는 환경들 역시도 다 다릅니다. 재능이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요. 또 우리 안에서 주어진 주님의 은사 역시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가 아닌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실천하신 분이 앞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짐으로 서로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소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새 옷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나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이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명령은 성도들 간의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성도들 간의 화평함이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의 가치의 핵심, 우선순위를 둘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서로 화평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자, 편을 가르는 자, 다투는 자,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라는 사실을 먼저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화평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신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는 그 방법 역시도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좋은 방법을 먼저 모색해서 나아가는 그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연약하고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운동 경기를 통제하고 판단하며 결정하고 다스리는 심판의 역할을 강조할 때 쓰여지는 말인데요. 한번 우리가 심판이 없는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축구 경기는 양 팀에서 반칙을 할 때마다 서로 다툼만 있을 뿐
서로 주장하는 바만 있을 뿐, 싸움만 있을 뿐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도 심판은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혹은 때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을 기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의 이름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서로 다르고 의견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도 평강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중재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부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평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5절 말씀은 화평 혹은 하나됨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공동체를 한 몸으로 생각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평강을 우선순위에 있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인의 평강으로 서로 화목하여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길 소망하고 또 그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그리스도인 된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세 번째 새 옷, 그 마지막 새 옷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라는 요청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거하게 하라라는 단어는 살아 영향력을 끼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안에 살아 영향력을 미쳐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의 방향과 그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마음속에 가짐으로써 삶의 순간마다 마음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바울 역시도 그와 함께하였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렇게 하려고 매우 힘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의 기본은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풍성에 거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그렇게 새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의 새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16절에 이어지는 두 가지 일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제함에 있어서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바른 교리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면은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가르침이죠. 이것을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목회자나 또 리더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특정 누군가가 다른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간에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피차 누구나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 일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그리스도인이 교제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함을 의미하죠. 그렇기에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제 본 드라마를 이야기하거나 세상 정치를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대화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식사 시간에 나눈 그 교제의 대화들 속에서 또 식사 이후에 나누는 그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는데 세상 속에서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제 속에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 교제 가운데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해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함께 예배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찬양에 있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는 성경의 바탕을 둔 노래들, 또 찬송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 신령한 노래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발적인 작품들로 구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다양한 방식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찬양의 매우 중요한 목적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함께 찬양함으로 그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르고 풍성한 가사가 담긴 찬양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 가사가 담고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힘있게 격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교제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과 권면이 있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말씀의 선포가 확실히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것을 요청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모두를 포함하는 포가라는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바울의 요청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와 또 그리스도의 권한을 받아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여서 그리스도의 권한을 받아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내 삶의 순간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라면 지금 내가 행한 그 모습은 정당한 것인가? 단순히 내 욕망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한 안에서 내 말과 행동이 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이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옷 입고
그 이름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감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요청하고 있고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1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게 되어지는 또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과 평강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만들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즉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므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하며 파송사를 봉독할 때 이제 평안히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항상 기쁨과 평강을 누리십시오라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청을 드리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라고 답을 해 주십니다. 저는 이 고백과 요청이 단순히 예배의 한 순서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 또 그 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그리함으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